여러분, 은혜를 기대하고 찾아간 곳에서 뜻하지 않은 사고를 만난다면 어떤 느낌이 들까요? 실제로 제가 경험한 장례 예배 가운데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제가 여수에서 목회할 때 한 안수 집사님의 어머니이신 권사님이 새벽 기도에 갔다가 돌아오시는 길에 이 코너길에 그 안개가 자욱한 그 길에서 그것도 다른 교회 목사님이 새벽 기도 오신 성도님 모셔다 주고 돌아오는 길에 이 권사님을 미처 보지 못하고 치여서 그 자리에서 사망하신 그런 사고였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이 장례배를 어떻게 인도해야 하나 참 난감하고 어려웠습니다. 근데 그 상황은 참으로 어렵고 또 혼란스러운 일이었지만 그 어머님께서 살아생전 그 자녀들에게 늘 해주셨던 그런 말씀 덕분에 이 자녀들이 덕분에 마무리는 참 은혜롭게 되었습니다. 그 어머님이 홀로 되신 이후에도 자식들에게 누가 되지 않으시려고 몇 번이나 허리 디스크 수술도 하시고 몸도 좋지 않았는데 그 섬기시던 그 교회 시골 동네에 가서 그 교회를 잘 섬기고 또 장가 하나 생겨도 목사님과 함께 나누면서 그렇게 성실하게 믿음의 삶을 잘 사셨던 분입니다. 자신의 질병으로 혹여라도 오랫동안 자녀들에게 누가 될까봐 하나님 앞에 늘 이렇게 기도하셨답니다. 하나님, 저를 데려가실 때 고통 없이 또 빨리 데려가시고 오랫동안 병상에 누워 있어서 자녀들에게 누가 되지 않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십시오. 이렇게 늘 기도하셨는데 그 집사님들에게 그 어머님이 늘 어떤 분이셨는지 이렇게 어떻게 기도하셨는지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서 제 마음에 이렇게 말씀드리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문득 들었습니다. 사실 자녀들에게 있어서 그 부모님의 기억이 어떻게 남는가 하는 거 참 중요하지 않나요? 그런데 비록 참으로 어떻게 보면 비참한 죽음을 죽으신 것 같지만 그 어머니의 마지막 모습이 자녀들과 교회와 또 그 목회자를 위해서 새벽 늦게까지 기도하셨던 그 어머님에 대한 추억, 그 추억을 가질 수 있었다는 것, 그게 참 아름다운 유산이 아니었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나누었었는데 참 감사하게도 그 집사님 가정이 부모님의 신앙을 물려받아서 모든 가정이 다 예수를 믿는 신실한 가정이었는데 자녀들이 다 같이 모여서 그 사망사고로 이제 감옥에 가시게 될 그 목사님을 위해서 탄원서를 냈습니다. 우리가 원치 않으니 이분이 고의로 사고 낸 것도 아니니까 좀 나오게 도와달라 이렇게 탄원서를 내서 그 목사님도 감옥에 가지 않고 또 그 성도님들 그 가족들도 그 어머님의 마지막 기억, 어머니 늘 기도하셨던 모습들 그리고 마지막까지 그 기도하셨다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것에 대해서 인정하고 또 감사함으로 그 장례를 치르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근데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이야기는 앞에서 말씀드린 이보다 훨씬 더 큰 사고 아니었을까요? 예배 시간 중에 졸다가 3층 창가에서 떨어져 죽은 한 청년의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의 기록은 초대교회가 그 당시부터 유대인들의 안식일과 구별된 안식 후 첫날, 우리로 치면 이 주일에 예배를 드리고 있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 주간의 첫날에 우리가 떡을 떼려 하여 모였더니 이 떡을 뗀다는 것은 성찬을 행한 예배를 드리고 있을 때, 즉 예배 시간에 이런 일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그 시간 함께 예배 드리던 성도들 입장에서 혹은 그 살아가는 가족, 유두고의 가족 입장에서 이 일이 얼마나 설명하기 어려운 당황스러운 일이었을까요? 어떤 사람들은 이 유두고의 죽음을 생각하면서 예배 시간에 졸면 이런 벌을 받습니다. 이렇게 말하시는 분 혹은 생각하시는 분도 계실지 모르지만 오늘 본문의 시각은 결코 그렇게 동의하고 있지 않습니다. 웃으시는 거 보니까 예배 시간 조르는 분들이 좀 찔리셨나 봐요.
사실 오늘 본문에 어디에도 이 유두고가 예배 시간에 졸다가 죽은, 즉 불경함에 대해 꾸짖고 있는 기록이 없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유두고가 졸음을 이기기 어려웠을 그 상황에 대한 자세한 묘사들이 이 유두고의 죽음이 심판이 아닌 사고였음을 말하고자 하는 게 아닐까요? 유두고의 정확한 이 신분에 대한 언급은 본문에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많은 학자들 사이에서 유두고라는 이름이 당시 그의 신분이 낮은 계급의 사람, 즉 종이었을 것이다. 사실 초대교회는 주인이나 종이나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자유자나 또는 귀족들이나 다 같이 어우러져 함께 예배드리는 그런 공동체이지 않습니까? 특별히 젊은 청년이 그 예배를 드릴 때 맨 끝에 그 창가에 걸터 앉아 있었다는 그런 내용으로 봐도 이 청년이 아주 계급 높은 귀한 집의 자녀는 아니라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그는 피곤한 하루의 일과를 마치고 쉴 수도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 바울을 만나기 위해 그 입술을 통해 직접 증거되는 복음을 듣기 위해 사모함으로 그 자리에 나온 게 아니었을까요? 그런데 바울의 설교가 좀 길어졌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그들에게 강론할세 말을 밤중까지 계속하여 그냥 저녁에서 밤중으로, 그리고 9절에도 보면 바울이 강론하기를 더 오래 하매 졸음을 이기지 못하여 3층에서 떨어지거늘, 이렇게 표현한 거 보면 바울이 한 1시간 정도 설교한 게 아니라 최소 서너 시간, 한 5시간 넘어갈 수 있었겠죠. 어쨌든 바울의 입장에서는 이제 언제 다시 만날지 모르는 그들에게 복음의 정수를 알려주고 싶은 열심으로 그렇게 열심히 복음을 전하고 있지 않았을까요? 그리고 유두고 역시 그 바울 선생을 이제 언제 다시 볼지를 모르는데 그 바울 선생에서 직접 하나님 말씀을 듣기 위해서 또 그런 열심을 내어서 피곤한 육신을 이끌고 그 자리에 있었던 게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바울의 설교가 너무 길어지는 바람에 또 3층 다락방에 꽉 채운 사람들의 열기와 또 방 안을 환하게 밝히기 위해 오늘 본문에 보면 밝혀진 등불로 열기가 뜨거워졌습니다. 이 더워졌다는 것은 졸기 쉬운 환경 아닌가요? 또 불을 켰다는 것은 산소를 빨아들이고 이 산탄소를 많이 내뿜기에 졸기 딱 좋은 그런 환경이었을 것입니다. 더군다나 이 바깥 창문을 열었다는 것을 보면 아마도 이 유두고 입장에서 졸지 않으려고 애쓴 그런 흔적처럼 느껴지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피곤함을 이기지 못하고 결국 3층 창가에서 떨어져 1층의 바닥으로 떨어져 죽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자리에 함께 있었던 의사 누가는 그의 낙상 사고를 아마도 가장 분명하게 확인하고 그가 단지 죽은 것처럼 보인다가 아니라 죽었다 이렇게 단정 지은 것은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오늘 본문은 유두고가 어떤 사람이냐, 또 왜 그가 죽었느냐 따지기보다 그의 죽음이 성도들에게 은혜를 사모해서 찾아온 예배의 자리에서 만난 이 당황스러운 사건들, 그것을 통해 성령님이 이 글을 읽는 저와 여러분에게 어떤 말씀을 들려주기 원하시는가, 이것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게 아닐까요? 적어도 성경이 의미 없는 기록이 아니라면 이 사건은 단지 하나의 에피소드로 지나가는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에게 들려주시고 싶은 성령님의 복음이 담겨져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바울이 한밤중까지, 날이 새기까지 이야기하고 싶었던 복음, 우리가 들어야 할 복음은 도대체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저는 바울이 전한 복음, 이 굿뉴스의 실체를 깨닫게 되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첫 번째로 복음은 죽은 자를 살리는 생명의 말씀, 곧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이 바울 사도의 입장에서 드로아에서 성도들과 함께 예배드린다는 것은 아주 감격스러운 일이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드로아는 바울이 잠시
지나간 적은 있었지만 직접 그가 그곳에서 전도하여 세운 교회는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앞서 살펴본 것처럼 2차 선교여행 때 바울이 에베소에서 열심히 제자들을 2년간 가르쳤더니 온 아시아가 그 바울이 전한 복음을 들었다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이 드로아 역시 에베소에서 그리 멀지 않는 도시였기 때문에 이곳에까지 그 복음의 영향력이 전해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이 바울이나 혹은 바울의 제자들 통해서 예수를 믿은 그런 소수의 사람들이 집에 모여서 함께 주님을 찬양하고 떡을 떼며 예배하는 일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이 바울은 자신이 직접 전도하여 세운 교회는 아니지만 그러나 예배소 사역을 통해 자생적으로 생겨난 그 드로아 교회와 성도들을 그냥 지나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곳에 머무는 일주일 중 특별히 오늘 본문에 보면 마지막 떠나가기 바로 전날 그는 자신의 모든 것을 쏟아부어 하나님의 말씀을 강론하였다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배 열기에 바울은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복음을 전하고 있을 때 맨 끝쪽 창가에 걸쳐 앉았던 이 한 청년이 졸음을 이기지 못하고 졸다가 그만 추락한 사건인 것입니다. 바울의 입장에서 한번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최선을 다해 전했을 뿐인데 어쩌면 그 때문에 예배 시간에 그것도 자신이 말씀을 전하고 있는 그 순간에 발생한 이 한 청년의 죽음을 어떻게 받아들일 수 있었을까요? 전혀 예상치 못한 이 일에 바울은 어떻게 행동하고 있습니까? 유두고의 죽음을 확인한 의사 누가의 진단을 듣고 체념하고 있었던 게 아니라 그는 곧바로 1층으로 내려가서 유두고를 가슴으로 안았습니다. 자기 탓으로 여기고 위축될 수 있는 그런 상황이지 않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그곳에 있는 그 누구보다도 침착하게 그 죽음의 현장으로 내려갔습니다. 그리고 죽은 유두고를 안고 그 죽음을 안고 이렇게 외칩니다. 떠들지 말라. 생명이 그에게 있다. 다시 살아난 것을 확인하고 했던 말일까요? 아니면 부활의 주님을 믿고 그 믿음으로 선포한 말이었을까요? 바울이 유두고 위에 엎드려 그를 가슴으로 안고 동시에 하는 말씀으로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와중에 일어난 이 사건은 자칫 혼돈으로 끝날 수 있는 사건이었지만 바울은 오히려 그 순간에도 당황치 않고 생명의 복음을 믿음으로 선포하고 있었던 게 아닐까요? 그렇다면 바울이 전하고자 하는 복음은 무엇입니까? 복음은 죽은 영혼을 살리는 하나님의 말씀 아닙니까? 만약 유두고의 죽음을 고칠 수 없다면 아마도 바울 일행의 발걸음은 그곳에서 멈춰 섰을지도 모릅니다. 아마 가더라도 얼마나 무거웠을까요? 사고 살기는 했어도 화살은 강론을 길게 했던 바울 탓으로 돌아갈 수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 그 모든 상황 가운데서 바울이 전하는 이 복음이 방해받지 않도록 유두고를 살려주셨다고 믿습니다. 궁극적으로 죽을 영혼을 살리는 복음을 전하는 바울이 이 유두고의 죽음 앞에서 멈춰서지 않도록 죽은 자를 다시 살리는 기적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바울은 자신이 받은 이 복음의 능력을 알았기 때문에 의심치 않고 죽은 자를 안고 기도하며 살려주실 것을 확신하는 그 믿음으로 그 자리에 있는 자들에게나 오늘 이 말씀을 읽는 우리에게 보여준 게 아닐까요? 그렇다면 유두고의 입장에서 오늘 이 사건은 어떤 의미가 있겠습니까? 너무 피곤하고 노곤한 하루를 보내고 집에 쉴 수 있었는데 이 바울 사도를 직접 만나볼 열심으로 예배에 참여한 유두고, 말씀을 듣는 기쁨, 또 바울 선생을 만나는 기쁨도 있었지만 하루 종일 고단한 그 육신을 감당하기가 너무 힘들어 졸음을 이길 수 없었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예배 시간에 이 졸음을 이기지 못해 3층 창가에서 떨어 죽은 이 유두고를 책망할 의도가 없음을 본문에서 자세히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유두고의 죽음은 그의 죄 때문이 아니라 육신의 연약함과
한계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유두고의 이런 안타까운 죽음을 통해 죽음에 대해서 바울 사도를 통해 다시 일으키신 것입니다. 유두고 입장에서 그가 죽었다가 살아난 시점으로 그 전과 후는 어떤 변화가 있을까요? 제가 잘 아는 이 후배 목사님 가운데 정말 이 심장 이식 수술 하면서 이 죽음을 경험한 친구가 있습니다. 물리적으로 심장이 멈췄다가 다시 뛰게 하는 그런 수술을 받았는데 그 과정에서 그분이 경험한 이야기를 한번 같이 모였을 때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 경험을 하고 난 이후 그분의 이전과 이후가 전혀 다른 사람처럼 느껴질 정도로 그에게 있어서 그 일은 대단히 의미 있고 중요한 일이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유두고에게도 이 죽었다 살아난 이 경험이, 그것도 특별히 사도 바울의 품 안에서 그 멈추었던 심장이 다시 뛰기 시작한 이 일이 그에게 있어서 얼마나 의미 있는 일이었을까요? 아마도 하나님의 사람으로 더 깊은 확신과 믿음을 갖게 되었을 것입니다. 무엇보다 12절의 내용처럼 유두고를 통해 주변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능력의 말씀과 함께 더욱 확신 있게 증거되어 육신의 연약함으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다시 살리신 주님의 은혜를 보며 많은 위로를 받았다,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오늘 본문이 단지 죽었다가 살아난 유두고 혹은 자신의 긴 설교 때문에 죽은 청년을 살린 바울이 본문의 주인이라면 아마도 이 말씀은 그 당사자들에게나 그 모인 그 현장에 있었던 회중에게는 의미 있는 일이었을지 몰라도 저도 오늘 이 말씀을 2000년 후에 있는 우리에게는 별로 그닥 의미 없게 느껴질지 모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살아계신 주님은 어떤 역할을 하셨는지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바울이 전하는 복음의 내용은 바로 십자가의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가 아닙니까? 이 땅의 삶이 단지 무덤을 향해 살아가는 인생이 아닌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사 자신을 내어주신 하나님과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누릴 영생의 복음을 전한 것이었기에 그 말씀을 위해서 바울이 유두고의 죽음 앞에 멈춰서지 않도록 그를 다시 일으키신 것, 그것이 바로 주님이 아니신가요? 우리가 믿는 이 믿음이 궁극적으로 바울과 같은 믿음이라면 오늘 저와 여러분 안에도 우리의 복음을 가로막을 것이 하나도 없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전하는 것이 우리의 자신의 믿음과 우리의 능력이 아닌 살아계신 하나님 그 복음의 능력과 죽을 영혼을 살리시고 우리로 주님이 약속하신 영생을 믿게 하시는 복음에 있기 때문입니다. 능력은 우리가 믿고 증거하는 우리 주님께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복음은 죽은 자뿐만 아니라 산자를 향해 들려주시는 생명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말씀을 전하다가 한 청년의 죽음을 목격했던 이 바울이나 또 은혜 받으러 왔다가 졸음을 이기지 못하고 이 떨어져 죽은 유두고뿐 아니라 그 예배의 자리에 주님의 살과 피를 상징하는 성찬에 참여한 성도들에게도 대단히 충격적이고 놀라움의 사건이었습니다. 드로아 교회 성도들 입장에서 말씀을 묵상해 보면 12절에 말씀하신 것처럼 사람들이 살아난 청년을 데리고 가서 적지 않게 위로를 받았더라. 이 말씀이 마음에 와닿지 않나요? 드로아 교회 역시 앞에서 설명드린 것처럼 바울이 직접 전도하여 세운 교회는 아니지만 그 누구보다도 바울을 만나고 싶었던 성도들이 그 자리에 모여서 함께 예배드리고 있었던 게 아니겠습니까? 그들에게 있어서는 잠시지만 자신들의 교회에 사도 바울이 방문한다는 것, 또 그의 입술에서 하나님 말씀을 직접 들을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기쁜 일이었을지 모릅니다. 직접 사도 바울에게 복음 들을 것에 대한 기대로 그 자리에서 더 진지하게 많은 성도들이
이 예배에 참여했을 것입니다. 그 은혜의 말씀을 듣느라 한밤중까지 성도들은 그 자리를 떠나지 못하고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말씀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가장 은혜로운 순간, 이 창가에서 졸고 있는 줄도 몰랐던 한 청년이 낙상사는 그들에게 충격 그 자체 아니었을까요? 여러분은 이런 일을 만약 주변에서 본다면 어떤 생각이 제일 먼저 들까요? 아니,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왜 이런 일이 일어나지?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이 왜 이렇게 갑작스럽게 떨어져 죽는 일이 생기지? 뭐 이런 생각 들지 않나요? 은혜의 자리에서 상상할 수 없는 불행한 일을 만날 때 사람들은 요동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직 예수에 대한 믿음을 가진 지 얼마 되지 않는 이 드로아 교회 성도들 입장에서 이 죽음은 얼마나 놀랍고 당황스러운 일이었을까요? 주님은 그들의 두려움 가운데 갖는 온갖 억측과 원망 때문에 스스로 무너지는 것을 결코 원치 않으셨습니다. 바울은 그가 믿는 주님을 분명히 알고 있었기에 오늘 10절에서 이렇게 말할 수 있었습니다. 떠들지 말라. 생명이 그에게 있다. 무슨 말인가요? 죽은 자 앞에서 더 두려워하며 스스로 무너지고 있는 그 회중을 향해서 한 말씀 아닌가요? 복음이 죽은 자를 살리는 생명의 말씀이기도 하지만 살아있는 자로 하여금 자신이 이해하지 못하고 감당치 못할 일을 만나 스스로 무너지지 않도록 복음은 산 자로 하여금 더욱 잘 살도록 살리는 생명의 말씀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분명 하나님 아니면 상상할 수도 없는 일이었지만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그들과 함께 있느니라. 그 주님의 말씀처럼 복음의 현장인 그곳에 주님이 계셨던 게 아닙니까? 사도 바울은 그것을 온전히 신뢰하고 그 믿음을 붙들고 그 떠들며 우왕장하고 있는 성도들 향해서 그렇게 권면했던 게 아닐까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 안에도 이런 믿음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이해할 수 없는 일, 감당할 수 없는 일을 만나면 쉽게 무너지지 말고 부활하신 주님의 복음을 사도 바울을 통해 듣고서도 죽은 자 앞에서 이렇다 저렇다 떠드는 그 사람들에게 오늘 바울을 통해 들려주시는 그 성령의 음성이 우리에게도 들려지기를 소망합니다. 죽은 자도 살리신 생명의 주님을 믿는 믿음이 바울로 하여금 이렇게 선언할 수 있게 한 게 아닐까요? 그 결과 유두고의 살아남으로 성도들은 바울이 전하는 이 복음을 더욱 확신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11절은 예배를 떡을 때는 성찬으로 마치고 또 남은 성도들과 함께 바울은 오랫동안 날이 새도록 더 깊은 복음의 이야기를 나누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이 사건은 그런 의미에서 저는 유두고뿐 아니라 그 당시 살았지만 유두고의 죽음 앞에서 무너져갔던 성도들, 산자를 믿음 안에서 굳건히 세우시는 주님의 음성을 저와 여러분에게 들려줄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복음은 무능하지 않습니다. 예수를 믿는 그 믿음이 우리를 우리의 이해와 상식을 뛰어넘어 주님의 능력으로 더욱 힘있게 살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바울이 자신의 생명을 걸고 전했던 그 복음은 그의 주님, 우리의 주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은 사실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는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바울이 드로아에서 그렇게 열정적으로 밤이 새도록 이야기한 주제가 무엇인지는 분명히 알고 있지 않나요? 바로 그가 생명을 걸고 전했던 복음, 곧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인 것입니다. 그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 우리 주님의 되심에 대하여 드로아 교회와 성도들에게 이 복음을 전한 게 아닐까요? 복음의 핵심은 이처럼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의 이야기인 것입니다. 그 바울의 주인 되신 예수님의 복음이 전해진 곳에서 오늘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주님은 또 바울의 복음이 회방받지 않도록 어떻게 그 죽은 유도고를 회복시키고 살리셨는지, 두려워 떠는
그리고 수많은 억측과 실망과 원망에 사로잡힌 그 성도들을 위로하고 또다시 믿음으로 세우는지를 보여주신 게 오늘 이 말씀의 핵심이 아닐까요? 예수님은 죽음에서 이기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 인간에게 가장 큰 고통인 죽음에 대하여 죽은 유두고를 살림으로 자신의 권세가 단지 생명 있을 때뿐 아니라 우리의 죽음과 그 이후의 문제까지 온전히 주관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심을 친히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의 유두고의 부활은 바울이 전한 복음의 의미를 분명하게 단지 귀로만 들려주는 게 아니라 그들의 눈을 열어 보여주신 그 사건 아닐까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습니다. 믿는 자들 안에서 살리는 역사를 일으킵니다. 물론 유두과 같이 모든 믿는 자는 죽음을 보지 않는다 이런 말은 아닙니다. 그러나 적어도 유두고의 이 사건을 통해서 생명의 주인이 바로 주님이신 것을 그렇게 분명히 선언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믿음으로 우리 인생이 죽음 앞에 무릎 꿇는 인생이 아니라 생명의 주권자 되신 주님 앞에 무릎 꿇는 인생으로 거듭날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를 믿는 우리에게도 어쩌면 유두과 같은 이런 일들이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복음으로 살고 증거하기 위해 애쓰는 삶의 현장에서 설명하기 어려운, 이해하기 어려운 그런 일을 만날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무엇을 믿는지, 내가 믿는 주님이 어떤 분이신지 우리 입술을 열어 선포할 때 그 복음에 합당한 능력이 우리 주님으로부터 능히 이길 힘을 주시고 헤쳐나가게 하실 용기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복음의 놀라운 능력의 증인들로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멋지게 쓰임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주신 이 말씀 기억하면서 우리들의 찬양 471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